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오늘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공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려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응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6장 전에 5장 마지막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구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입니다. 아, 은혜가 넘치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구나. 지금 내게 죄가 가득하니까 더불어서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를 죄로 인식할 때, 죄를 깊게 인식할 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새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지식적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복이나 빌고 화장실 신앙, 보험 신앙, 급할 때 하나님이 나 보호해주고 복이나 주고 취업시켜주고 병 고쳐주고 이런 정도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껍데기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중병에 걸려서 그걸 계기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뭘 깨닫느냐?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뭘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자꾸 죄인 하나.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왜 죄인인지 알게 됐어요. 죄인임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죄인된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었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 받는다 이 소리가 아니고 죄가 뭔지 더 깊게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2절에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1절에서 죄에 거한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죄와 더불어 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죄와 더불어서 사는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 말이 은혜 얻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많이 은혜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범법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더 많이 죄를 지세요. 이렇게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얻기 위해서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 정욕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는 많이 지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돈 벌게 해준다는 그 말에 한국 젊은이들이 속아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에 붙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매 맞고 죽은 사람 있고 그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죠. 수갑차고 경찰에 구속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일부 몇십 명 돌아왔지만은 전체 1000명 정도 있다고 지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뒷북치면서 나라는 뭐 했느냐, 뭐 책임 공방 그렇게 펼치기 바쁘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죄의 영향력이 저런 거구나 실감해요. 죄는요, 우리를 속이고 노예 삼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세상이 겉보기로는 평화로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 이면을 살펴보면 추잡하고 남이 죽거나 말거나 내 배만 채우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추악한 이기심이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열왕기서를 보고 있고 새벽기도 때 역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크게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 망하는 두 왕국은 세상 왕국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왕국이에요. 거기 죄짓고 타락하는 왕 대부분은 세상의 왕입니까? 하나님 왕국에 속하는 왕들이에요. 북왕국의 왕들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남왕국의 왕들의 선한 왕이 있기는 하지만 소수예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정도. 그리고 몇 명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한 왕들. 나머지는 북왕국과 똑같은 악한 왕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만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도 침투해요. 하나님 백성들 마음에도 심령에 침투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왕과 백성들 심령에도 침투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구나.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거나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진정한 왕을 대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신자는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지닌 자가 되었습니다. 왜 죄에 거할 수 없느냐?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승리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신자는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 그 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었다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과거에 죽었느냐, 지금 죽었느냐, 앞으로 죽을 것이냐, 무엇입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8월 15일을 무슨 날이냐? 그럼 다 알죠.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해방된 날이에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라를 빼앗겨서 태극기도 못 달고 일장기를 달고 울분을 터뜨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일제시대 때 살았어요. 지금도 기억하시는 외삼촌이 징병 안 끌려가려고 도망가 있고 일본 사람들이 몽둥이 갖고 와가지고 쌀 내놓으라고 두들겨 패고 쌀 수탈해 가고 그래서 그 수탈한 쌀을 기차로 실어가지고 군산항에서 일본 사람들 배불리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린 식민지였어요. 해방 후에는 일본 사람들의 종노릇 안 해도 됐습니다. 완전히 해방된 신분과 지위를 지닌 백성이 됐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바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지배력이나 구속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이 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여자들 정신대로 잡혀가고 대동아 공영에 이바지한다고 남자들 전쟁터로 끌려가고 독립운동한다고 잡아다 죽이고 우리 민족에게 노예 같은 그런 권리를 행사했지만은 8월 15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상실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죄가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데 이걸 부정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나에게 권리가 없다. 사탄은 나에게 권리가 없다.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도하면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하지 말고 말씀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 죄와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죄는 신자에게 모든 권리를 상실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 신자의 두 정체성이 묘사가 됩니다. 옛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나예요. 예수 안 믿는 나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죄의 몸은 뭡니까? 죄의 몸은 옛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 습성과 행동을 하는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 이 육신을 말해요. 이게 죄의 몸이에요. 옛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나는 단번에 죽었어요. 그런데 죄의 몸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우린 다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죄의 몸이 죽어,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죽어져 가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몸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헬라의 영지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천하다. 이 사상을 받아들여서 죄의 몸이다. 천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몸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몸 자체에 죄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몸이요, 죄의 유혹에 약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나는 예수 믿는 나로 바꿔졌지만은 이 육신은 아직도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것과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나는 이미 단번에 죽었어요. 그러나 유혹에 약해서 죄의 영향력을 받는 몸, 이 육신은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죄는 뭘 숙주로 사람에게 붙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라도 세상에 살아있을 때 아직도 갖고 있는 죄의 유혹의 이 약한 몸이에요. 이 몸의 욕망, 소유하고 싶은 욕망. 몸은요, 몸의 욕망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이 화마와 같은 사람의 욕망은 만족이 없어요. 소유해도 만족이 없어요. 더 갈급증만 납니다. 바닷물을 들이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이 죄의 몸을 향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한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성령께서 뭔가를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개인에게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시지만 신자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의 몸을 죽이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죄의 몸을 죽이신다. 이 죄의 몸, 세상의 영향력, 욕망에 자꾸 끌리는 이것을 약화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죄의 몸이 효력을 잃고 꼼짝 못하도록 무능화, 무력화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줘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옛사람이 죽은 새사람 안에서 성령은 죄의 몸을 죽이는 일을 하시는데 과연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죄의 몸을 만족시키려 복음이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인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사람의 욕망을 부추길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죄는 우리에게 권리도 상실했어요. 새로운 권리자는 성령은 죄짓지 않도록 역사하지 않고 죄의 몸을 죽이시는 일을 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에 죄의 몸을 죽이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 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새 사람 안에서 반드시 죄의 몸을 죽이는 일을 하셔요. 왜? 죄의 몸이 죽어야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 예수를 안 믿는 나는 죽었어요, 이미.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내가 됐어요. 그런데 죄의 몸이 죽는 것은 이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친 일입니다. 우리는 신자라도 장차 우리가 죽을 때 완전히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 부활할 때 죄의 몸이 아닌 새 몸을 입게 돼요. 이것이 뭐냐? 우리 몸의 구원,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단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죄의 몸을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욕망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도덕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근데 여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길지어다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으로 가정해서 그렇게 여겨라,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장부 기록하는 용어래요. 여러분, 장부할 때 수입이 100만 원이면 뭐라고 적습니까? 100만 원이라고 적어요.
지출을 100만 원 하면 뭐라고 적습니까? 100만 원 지출이라고 적어요. 이거는 가정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길지어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마치 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이건 가정이 아니로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신자의 실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나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하니까 육신, 목숨 붙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산 자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산 자라는 의미는 그 산 몸으로 도대체 이 세상에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뭐 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았다는 의미는 이어지는 말씀의 표현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니까 죄에게 몸을 내주지 말고, 그래서 죄의 몸이 되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으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탄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권리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권리는 사라졌지만 사단은 자기가 빼앗긴 것이 너무 분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쳐서 날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광분해서 아직도 권리가 있는 양 성도에게 접근해서 부드럽게 속삭이고 속여서 자꾸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광야의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탄이 자기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뺏는 것을 보고서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기대합니까? 내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내 삶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대부분은 어떤 육신적인 기대가 가장 우선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면요,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참 곤혹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신자들은 죄와의 싸움 때문에 고민이 깊어가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는 안 싸우고 싶어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휘말리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견지에서 바라보면은 이거는 두 세력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 나라의 싸움입니다. 죄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뛰어든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과정을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도 마귀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지만, 에덴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지만, 마귀의 꿈은 하나님 치워버리고 세상 사람들 속여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왕국 건설하는 것이 마귀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요, 마귀 자신의 생존과 관련이 깊습니다. 마귀가 마귀의 꿈을 포기하거나 마귀의 꿈이 사라지는 것은 그냥 패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꿈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사생결단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한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해도
며칠 지나고 나면 슬쩍 한번 와봐서 비었나? 가끔 와봐요. 계속 와서 찔러봐요. 사탄이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는 상실했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신 말씀을 죄의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말로 알아듣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에덴도 망치고 하나님 나라의 두 왕국도 망쳤어요.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도 미혹해서 멸망길로 끌고 갔어요. 신약시대의 교회들 보십시오. 멀쩡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사탄이 심령 교회와 가정에 들어가서 장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사탄은 잃어버린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기승을 부리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면서 열심히 자기 왕국을 넓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장한 사람들을 앞에 보내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을 앞에 보내라. 땅을 차지하려면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장을 하고 군대 조직을 갖추고 싸움에 대비해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도 없이 평안과 안식이 보장된 가나안의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은요 공짜로 얻었어요. 전쟁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얻는 거냐? 싸워서 얻는 겁니다. 이겨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하늘에 미가엘과 사탄의 군대가 큰 전쟁을 치른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싸움은 우주적인 굉장히 큰 싸움입니다. 그러나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싸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은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마귀가 자기 권리 포기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 종식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제 권리를 끊어버리고 반격해서 빼앗긴 땅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일 뿐입니다. 따라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마냥 누워서 겁에 질려가지고 오소리처럼 죽은 신용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투쟁 없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우리가 그가 빼앗으려는 것을 확 잡아채서 싸우기 전에는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분에 못 이겨가지고 빼앗긴 자기 나라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허락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실존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면 우리의 몸을 죄의 몸으로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배자가 되지 마세요. 분연히 일어나세요.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땅을 주겠다는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 나타나서 죄를 이기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14절에서 종합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뭐라고 정의하느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자녀에게 적용되는 신앙 인력, 세상에 만유 인력이 있듯이
신앙에도 자녀에게 적용되는 이렇게 끄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유 인력이 가끔씩 전기 나가는 것처럼 허술해가지고 만유 인력이 갑자기 끊어지면 잠자다가 붕붕 뜨고 밖에 있는 사람은 우주로 흩어지고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역사 이래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신자를 끄는 힘은 세상 무엇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죄의 몸을 주장하는 사탄 힘이 큰 것 같아도 은혜를 주어서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훨씬 강하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은혜의 힘이 훨씬 강하다.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진 알량한 도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도덕 배우고 가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거요, 하나님 나라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거룩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저는 죄의 본성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둘이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는 거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저나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죽는 겁니다. 죄의 형벌로 인한 죽음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명확한 증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힘은 죄의 유혹의 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어서 죄를 가지고 예수 앞에 오게 해서 이 죄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선천성 죄 복균자로 태어나는 인간을 치료하시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백신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에 중독자들이 많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 세상의 중독자들은 그 중독의 노예 신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신자는 새로운 신분에 눈을 띄어져서 죄의 권리 주장을 떨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죄의 유혹에 끌리는 죄의 몸을 죽여서 죄의 소욕을 소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이제는 죄에게 지지 않고 죄와 치열하게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 의의 몸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기대는 자는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반드시 죄에 저항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10년과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살게 하여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그냥 보고 어쩔 수 없다고 방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죄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치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사오니 이 죄의 몸을 죽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 박은자 권사님 고쳐주시고 우리 윤순희 권사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함으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